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셉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의 안부도 너무 궁금했었고 아버지 야곱은 잘 계시는지도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하는데 한 명은 나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고 동생이 올 때까지 너희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 라고 요셉은 그들에게 명하죠. 그러나 실상 이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에스더 보면은요, 이 민족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지요. 유대인들과 함께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긴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짧은 시간 안에 깊이를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결코 길지 않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터널 끝에는 빛이 임한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죄를 직면하게 하여서 다시금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 7절에 보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른 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인 줄 알았지만 요셉이 모른 척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거기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너희가 20여 년 전에 버린 나다 그러면서 막 복수의 불로 가득 찼다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20여 년 전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쉽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2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한 채 점차 자신들의 잘못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하심은 계속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젖먹는 자식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대면할 때
과연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그저 끌어안고 요셉이 다 용서하고 쉽게 답을 줘버릴 수 있는, 답을 주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이 2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형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함께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시간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들은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누명을 벗고 너희들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겁박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낼 때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은 그냥 그대로 다시 자루에 넣어두고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챙겨주어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형제들을 향한 아주 가슴절절한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핏값을 치를 정도의 회개와 번민과 후회 등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3일의 감옥 생활과 이러한 요셉의 집요한 문책 등으로 그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절대로 핏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 답을 오늘 형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과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이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백하지요.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핏값을 치르게 생겼구나. 영혼의 괴로움,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야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의 그 끝이 정말 핏값을 치르는 대가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핏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깨지고 망가진 그 야곱의 가정,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편애와 폭풍 속의 가정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그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시내라는 주인공이 살인자와 감옥에서 면회할 때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면회를 하게 되었는데 살인자는 자신은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의 모습으로 인자하게 주인공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용서하기 위해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의인 되었다는데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왜 분노가 차오를까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용서를 하려고 살인자를 찾아갔던 주인공은 왜 다시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이때서부터 주인공의 일탈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살인범이 주인공 시내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고 그녀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전혀 죄책감도 없고 머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조아려도 모자랄 사죄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용서받았으니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은 죄로 인한 그 대가는 내가 벌을 받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 살인자는 한 생명을 이미 빼앗았고 그로 인해 또 한 생명, 즉 죽은 애의 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인자는 그러한 짐과 고통에서 너무 빨리 빠져나와 신에게 바로 귀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사죄나 통회함도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 후회함도 번민도 아픔도 고통도 없었다는 것이죠. 통회함이 없는 그곳에 사죄가 선포된 경우입니다. 마치 당사자인 요셉이 용서하기 전에 형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결과로 상대방이 고통하고 있다면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맏형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한 동생들을 꾸짖었습니다. 르우벤 역시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맏형의 입을 통해 과거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들이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자각과 함께 참된 뉘우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따로 나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서 요셉은 긍휼과 용서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다시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참된 뉘우침은 그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우리의 죄가 다 잊혀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해답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